35장 1절 5절 보도록 합시다. 우영이 빨리 읽어봐봐. 창세기 35장 1절 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술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지켜야 할 그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다음 기도는 우리 안수 지사님이죠. 김명주 안수 지사님으로 되어 있네요. 네. 네, 우리 주 기도 하십니다. 다음 주 기도 시간에. 기도 너무 오래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기도 오래 한다고 하는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당기는 게 중요하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권사님들은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제가 안 그래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역시나 그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빡시게 준비해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굉장히 될 준비했어요. 안수 집사님들 이제 돌아가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제 늘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했던 삶인데요. 그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라반 집에 들어가 있다가 살고 그것도 야간 도주예요. 31장 20절에 보니까 야간 도주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 뭐 늘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는 삶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도망오다가 이제 붙들리고 화친하게 됩니다. 화친했는데 그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형 에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늘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도망 나왔는데 형 에서라는 그 죽음의 위기를 그가 늘 이게 마음의 부담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4절에서 보면은 야곱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장면을 그가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가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심히 두려웠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뿌리부터 쏟아내다는 그 단어를 갖고 있는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생명이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기 부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옆구리 찌르고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아야지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라는 실존 앞에 세워져 보았을 때 내가 가짜고 내가 생명이 아니구나를 아는 상태가 자기 부인이지 참아야 한다 그건 인내라는 단어가 거기 쓰는 것 아닙니다. 휘포모네 위에 것을 알아먹고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게 인내지 참아야 한다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생명이 없는 상태구나를 자각하게 돼요. 그 야곱이 32장에서 그 형 에서로 인해서 그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했던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33장으로 한번 33장 한번 가볼게요. 33장 4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참 이게 굉장히 싱겁게 끝나죠.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껴안고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울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기가 막힌 아픔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아픔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나 죽이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 이종문 성도님은 다 알까 죽을 것 같죠. 근데 그 죽음이 절대로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와 어떻게 하죠? 우리와 더 화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 삶에 동반되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지옥은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겠네. 지옥의 맛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왜 내가 그럴까가 아니라 네가 들어가야 될 그 지옥의 자리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도 없이 해보고, 때로는 질병도 하나님 한 분 던져보고, 때로는 사람 관계가 안 풀려지게 막 해보고. 그러니까 이 땅은 절대로 여러분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표의 땅이고 모형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형 에서라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나아갔고 에서가 오고 에서가 화친을 하게 되는데요. 장면들 이렇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보니까 야곱이 에서라는 환경을 만나서 문제를 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찾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사람들은 안 될 때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자꾸 맺어갑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문제를 풀려고 쫓아다니죠. 100%. 예수쟁이는 성도들은요, 세상이 사는 삶과 다른 삶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놈이 하는데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오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신호로 봐야지 내가 그 문제 풀려고 자꾸 쫓아다니죠. 그거 풀려지지만 그 문제가, 내가 고통스러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더 큰 아픔이 있고 더 큰 고통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도 오고 있는 복이 있고 오고 있는 저주가 있습니다. 크게 눈이 열려야 돼요. 아, 내가 이 방법을 내가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이익 볼 수 있지만 오고 있는 저주가 오구나. 그거 보면 못 그러겠지. 그래서 야곱이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극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그가 찾게 되고요. 그런데 이 에서란 야곱이 이 에서란 문제를 다 이기고 승리하게 돼요.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사는가 보니까 3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33장 18절 17절 가볼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예,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죠. 이게 이제 이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가축을 위한 우리간을 만듭니다. 잠시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 야곱이 숫곳에 오랫동안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큰 문제들을 다 끝냈어요. 외삼촌 나반의 문제도 해결됐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늘 쫓아다녔는데 그 형 에서의 문제에게서도 해결됐어요. 해결되고 나서 그가 이제 숫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요, 18절 보면은요, 그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러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좀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8절,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평안합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거든요. 너무 평안합니다. 평안해서 그가 그 숲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잘 아시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응해 가고 승리해 오게 되죠.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큰 문제를 하나 넘었단 말입니다. 큰 문제의 삶을 하나 넘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넘었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점철된 그 삶을 그가 알아먹어야 하는데, 큰 문제가 하나 해결되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속는 겁니다. 너무 편안한 거야.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평안이 그곳에서 숲곳에서 자기의 삶을 사는 그의 모습을 그려내는, 너무 좋은 거죠. 편안하고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건, 이곳에 그가 머물게 되고 34장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삶을 만납니다. 보세요. 이제 그가 하나님 이름도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큰 문제를 하나 이기고 큰 산을 하나 넘어서 이제 내 삶이 평안한 거야. 그게 도취된 거예요. 거기 도취되어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하나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삶이, 야곱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건 하나 툭 집어넣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게 되고 그의 오빠들이 가서 그 지역을 살인합니다. 살인자가 되고 강간을 당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은 역시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탁월했던 겁니다. 35장에 보니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들려요.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해요. 봐요. 내가 어떤 큰 문제를 하나, 큰 산을 넘었습니다. 진짜 힘든 일을 하나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끝나니까 이제 뭐 돈도 좀 있고 건강도 괜찮고 괜찮을 것처럼 보여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딸 디나가 당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그가 이 숲곳의 자리에서 베델로 올라오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오니까 자 봐요. 9절 한번 가볼게요. 35장 9절. 야곱이 바단 아림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을 써요.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돌아오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거죠? 33장 18절 이하 말씀에서 숲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요. 그 야곱은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다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편재하심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재가 중요합니다. 편재가 아니라 편재는 너희 하나님이고 임재는 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임재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숲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너무 삶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삶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으로 보면 고통스럽죠. 야곱의 삶이 창세기 34장 보면 살인자들이 되고 아들들이요, 딸이 강간당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이 숲곳이라는 자리를 버려야 될 시간이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이 있고 내가 머물고 싶었던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려내는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가지 않고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그 장소, 자기마다 익숙해진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 자리를 버려야 됩니다. 그 자리를 버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 자리가 아무리 거룩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나는 일어나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신호로 발견하죠. 야곱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 삶에 평안이 있어도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1장 6절에도 하나님이 니들이 이곳에 거주한 지 오래니까 방향을 돌려라. 방향을 등절한 단어거든요. 파나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지. 그 장소에서 너 방향을 돌려라. 그거 보면 너 망해. 그 장소에서 방향을 돌려서 너는 다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 만났을 때 여러분 꼭 생각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이 너무 편안하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로 자꾸 올라와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의 문제를 뛰어넘으면 우리는 뛰어넘어 버리면은 뭐 그냥 성취욕에 불타서 막 그 자리에 머물거든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올라와요. 올라오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고 사면 고울에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익숙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여러분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우리도 침이 입 안에 있으니까 이게 소화 기능도 하고 뭐 살균 작용도 한다며요. 침이 밖에 있으면 더럽죠. 그런데 침은 우리 입 안에 있으면 깨끗하고 좋은 거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돈도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도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요. 성도는 있어야 될 자리, 누울 자리 가려서 살아가야죠. 무조건 앉을 자리라고 앉으면 안 된대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그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고 세겜 땅 숲곳에 머물러서 하나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야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잠을 자다가도 이 등짝을 이렇게 세워야 될 때가 억지로라도. 때로는 이 몸뚱아리가 너무 피곤한데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는 이 몸뚱아리 내가 끌고도 와봐야 돼. 그래야 돼.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데 그 베델을 하나님 자꾸 이런 말씀으로 해요. 자, 13절 가봅시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예, 베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베델은 어떤 장소죠? 하나님과 말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 베델이에요. 아버지 집이죠 당연히.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13절 14절 익히 늘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럼 그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는 그 곳. 그러면 이 교회 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라니까. 이 공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그곳으로는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베델로 올라오는데 말씀을 향한 그리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소가 이 베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데 거기다가 믿음을 더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말씀에 유익이 없대요.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화합지 않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따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유익이라는 그 단어가 효험이 있다는 단어입니다. 원래요. 효험이 있다. 말씀은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예수쟁이들이요, 그냥 말씀을 그렇게 설교 한 편 듣는 걸로만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신명기 18장 22절에도 중음과 성취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말씀은 살아있다며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설교 시간에 한 타임 딱 듣고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베델로 올라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그리워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냥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온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야지 생각하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온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 삶의 일주일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 내가 가본 자리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내가 간 자리들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 사람이 그게 그거예요. 내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달라붙는 거지. 내 속에 그 술이 있으니까 술 당기는 거고, 내 속에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만 보이는 거고, 내 속에 돈만 있으니까 돈만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처럼 보인다니까요. 진짜더라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정보가.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한번 보라니까요. 말씀은 한 번도 생각도 안 하죠.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그렇게 많이 하면서 말씀은 한 번도 안 보죠.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올라오라는데 베들로 가야 되거든. 성도는 성공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귀만 열려 있으면 이 고통은 언제든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중원과 성취가 있대요. 그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유익이라는 단어가 오펠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효험이 있고 성취를 얻게 하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바 저들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니까 유익이 없었다. 유익이라는 단어가 오펠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건 분명히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옆집은 역사가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말씀에 주는 위력,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볼게요. 4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못 듣기는 듣는데 유익이 안 된대요. 효험이 없다는 거죠. 말씀에 약발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약발이 없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다. 그 말씀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활력이라는 단어도요 에네르게스, 이게 에네르게스인데 유효하다, 뭐 활동한다. 하나님 말씀이 활동한대요. 지금 활동한다,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말씀 살아 움직인다. 그런데 에네르게스, 유효하다, 활동한다, 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가 엔과 율로게스, 율로게오가 합쳐진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엔과 율로게오, 이게 복이란 단어입니다. 율로게오가 복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 쫙 잘 들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복이 있대요. 이 땅의 것도 있고 거기에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말씀은 실체를 만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실체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자꾸 거기서 헤매지 말고,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곳은 말씀이 들리는 그 장소를 다시 올라가라. 말씀에 뭐가 있으니까? 복이 담겨 있으니까. 말씀을 그래서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 속에는 열매가 들어있는 거예요. 씨 한 톨 딱 받아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씨 하나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 씨 속에는요 100배의 화실이 들어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 씨 하나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베델로 올라오죠. 베델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평지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가치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어떤 가치가, 두 가치가 딱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때 이 길일까 저 길일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거기에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두 가치가 있을 때 내가 이걸 선택하는 건 뭐예요? 그게 더 가치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무엇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 자리가 있고. 제가 어제 부산에 가서 그 목사님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갔었거든요. 돈도 없고 그런데 마누라 집이 돈이 많아.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찬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주여, 저도 믿음이 생깁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서 제가 뭐 예식장에서 마치고 집사람하고 이제 깡통시장 거기 갔었어요. 저는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가니까 생기가 막 넘치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냥 왔다 갔다 좀 했는데, 거기 이제 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찬의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진짜 그 명동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죽도시장만 보다가 거기 가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딱 생각난 게 우리 희찬이 생각이 났어요. 희찬이가 저런 유혹들을 다 이기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주머니에 돈이 12만 원 있었거든. 제 주머니에 10만 원은 희찬이 줘야지. 그래서 오늘 10만 원 희찬 주려고 놔뒀습니다. 아니, 그 애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곳을 다니는 누군가가 당신을 그리워해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줘. 저는 그래서 역시 내가 목사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눈으로 보기는 야, 저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눈 돌려라 옆에서 막 한 분에 그러는데, 거기를 다니면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젊은이들 가운데 이 자리에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 있다면 하옵소서. 진짜 내 마음이 막 진짜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누군가가 이 기도가 씨를 심는데요, 심어놓은 이 기도, 이거 통해서 누군가가 이 길거리에서 징글벨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예배 시간이네,
예배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진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가 있어 보니까 우리 희찬이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희찬이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온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만 원 있었는데 2만 원 제가 쓰고 10만 원 못 썼습니다. 희찬이 주기.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유혹해도요,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는 뭐예요? 예배 자리죠. 예배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자리.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그 자리에 오죠. 시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편 107편 몇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제가 군데군데 몇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실체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대요. 말씀이 사실이니까 내가 말씀 보낸다.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라파죠. 위험에서 건져내신다.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함정이라는 단어예요. 함정. 샤하트, 셰헤트 뭐 이런 단어. 셰히트. 샤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풀이 푹 죽어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자, 10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여기다 내가 진짜 여기다 목숨 한번 걸어봐야지. 그런 마음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흑암 가운데 처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고 공고하고 쇠사슬에 포박되고 결박되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면은 니들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될 거야. 거역했다는 단어도요, 싸우다 저항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데 네가 그 말씀을 저항하면 어떻게 되겠니 도대체? 그 얘기죠. 그런 이야기들로 성경 10편 107편 전부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흑암이 있을 때 말씀을 붙들면 흑암은 벗겨지고, 내 삶에 흑암이 연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이 들리면 벗어날 수 있다.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그 문제 다 어떻게 풀겠니? 네 새끼들이 살인자가 되고 네 새끼가 그렇게 강간당하고 어떻게 그거 다 풀겠니? 올라와라. 단지 그가 했던 액션은 뭐예요?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되는 거거든요. 환경은 해결되거든요. 사무엘하 11장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1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산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우기 때는 전쟁을 못 치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우기 때는 절대로 전쟁을 안 해요. 못 해요. 빠지니까.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는 우기가 지나고 건기 때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도 비가 오면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참 멋진 전쟁이죠. 집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치러요. 치르다가 우기 때가 되니까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잠시 지금 휴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휴전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우기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그 끝난 그것들을 왕이 출전해야 될 때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 네가 그리로 가야 될 때다. 다윗아, 네가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암몬 지역으로 가라는 거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전쟁터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리를 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고발합니다. 그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뭐예요? 왕이 출전해야 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암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봐, 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는데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얘는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하나님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만들고 어떤 것들을 해갈 때 우리가 참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진짜 그런 거는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기야 뭐 이 작은 식구가 단합이 안 되면 어떡하겠나마는 단합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빠지고 뒷짐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진짜 감사해요.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대로 머물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전쟁이에요. 전쟁을 치는데 왜 집에 가만히 계십니까? 집에 계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그럼 다 교회 나오라는? 아니요, 집에 있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남편 밥 해주고 그래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예루살렘 편안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구나. 나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근데 다윗이 나오지 않고. 샘 월턴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샘 월턴이 있는데 이게 제가 1998년도에요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 중에 한 사람. 잘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요. 월마트 창시자예요. 이 사람이 종업원 수가 제가 알기로는 뭐 150만 정도 되고 점포 수가 뭐 15,000개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5,000개인가. 그런데 이 양반이 사업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이제 샘 월턴이 월마트의 창시자 그 양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이 양반이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뭐 이렇게도 평가하고 저렇게도 평가해요. 나쁜 평가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저는 예수쟁이니까 예수쟁이 편이니까 그 사람 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문 닫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딜이 들어왔어요. 당신이 우리와 딜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 100만 달러 엄청난 돈을 투입하겠답니다. 그러면 다 돼요. 그런데 샘 월턴이 거절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왜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그날이 예배드리는 수요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과 계약을 맺어야 될 실정이지만 수요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려 가야 됩니다. 포기해버렸어요. 남의 얘기니까 쉽게 들리죠. 그것도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이야. 수요 예배를 위해서 나는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해버렸어요. 실제로 안 해버렸어요. 안 했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예배 못 나오면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가시방석이어야 돼. 적어도 마음만 하고. 아니 월마트 창시자 그 양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배, 수요 예배 한 번 빠진다고 보는데 근데 한 번이 그 사람에게 그 한 번은 인생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한 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보다 예배의 가치가 더 중요했다. 오늘 다윗 보라니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못 나올까요? 나오는데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들리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내가 그냥 스스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이미 영적인 전쟁을 치고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가서 제가 증명해 볼게요. 마태복음 8장.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 주위에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주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2절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입니다. 썩어가죠. 아픔을 못 느껴요. 죽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가 보니까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와 이렇게 되죠. 나왔다. 나아왔다. 예수에게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왔겠지 싶죠.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문둥병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진 밖에 살아야 됩니다. 가족과도 떨어져야 되고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고치지 않는, 그래서 천벌 개념이 있죠. 이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진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까만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람 눈에 보여야 되거든, 낮에도. 그리고 자기 가까이에 오면은 그는 막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도 없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자기와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심지어요, 이스라엘 법에는 바람이 저기서 이쪽으로 불잖아요. 근데 문둥병이 저 앞에 서 있었어, 내 앞에. 그 거리가 뭐 450규빗, 500m, 500m 정도 있었으면요, 그 문둥이가 바람 푹 불어오면 그 바람 맞아도 그것 부정해.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완전히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몸은 고통스럽고 죽어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짱돌로 찍어 죽이거든. 사람들이 붙으면 혹여라도 그 사람이 해야 될까봐 부정하다 해야 될 사람. 뭐 삶이 없죠,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에게로 나와요. 그냥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있으면 살다가 죽을 수는 있어. 이게 우리 삶이죠. 어차피 죽을 거잖아, 우리. 그냥 이랬으면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걸 원치 않았다. 예수에게로 나아가려다가 죽자. 예수에게 나아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짱돌 들고 던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연어가 거스르듯이 걸어서 올라가요. 이 사람은 생명을 담보로 올라오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요, 내가 내 시간과 내 유익을 다 거절하고 나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전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 그리고 절하더라. 프로스킬레오, 예배를 한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봐요. 수많은 문제투성이인 인생, 회복은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그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가 절하더라. 프로스킬레오, 예배했다. 그러면서 그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가야 될 장소를 합니다. 있어야 될 자기 자리를 합니다. 그곳에 가다가 혹 죽음이 있더라도 내가 저 자리만은 지켜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그 자리를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짱돌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니까 그리로 올라가요. 다윗은 그 자리를 버렸지만 이 양반은 그 자리를 거슬러 올라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는 거슬러 올라가요. 올라가서 주님 앞에 예배해버립니다. 예수가 누군 걸 알죠? 그리스도임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 예배의 자리로 그는 올라가요. 그리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당신이 원하면 나 고칠 수 있대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고치지 않으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주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기 원함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게 원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고 예배했던 그 예배가,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로 그슬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면 됐습니다. 그리고 나 이 문둥병 안 고쳐줘도 됩니다. 다만 당신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축복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얄팍한 계산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야.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거니까 내가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문둥병자 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이면서, 야, 쟤는 봐, 너보다 원함이 더 간절할 것 아니야. 네가 가지는 그거 쟤는 없잖아. 쟤가 자기 원함이 얼마나 간절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예배 한 번 드리러 온 거야. 그냥 내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느 곳인 줄 알고 예배의 자리를 삼아서 예배 자리에 와서 내게 예배 한 번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 이거 안 고쳐줘도 됩니다. 고쳐주시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시면 고치시고 당신이 원하시면 안 고치셔도 됩니다. 예배가 목적이란 말입니다. 예배가 그 자리로 거슬러 올라와서 가처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원해. 내가 원한다. 고쳐버려. 그러면은 이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죠. 멀쩡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 문둥이들이에요. 실제로 문둥병 걸린 그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니까. 영적인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 주위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눈멀고 소경들이고 문둥병자들이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리움도 없고, 그냥 감각이 없는 척 그냥 이 자리에 앉아 툭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목적이야. 그것 위해서 생명 걸고 올라왔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지 않으시면 나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목적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에 목숨 걸고 있는 그를 향해서 내가 원한다. 주님이 그의 저주를 고쳐버려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도 그렇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 말씀에서 감각이 없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떠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구원의 감사도 없고요, 구원의 기쁨도 없고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만큼의 하나님 감사가 없는 시대에 모든 자들이 문둥병이에요. 예수에게 뭘 바라고. 그런데 예배가 목적에서 올라온 이 한 사람, 전쟁터로 나아가야 될 자기 자리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는 다윗. 내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를 꼭 누구에게도 물려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자리, 여러분 사수하고 있는 겁니다. 사수해야 돼요. 그 자리만은 지켜야 돼요. 아무리 성질이 개떡 같아도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자리 나와야지. 김용집 집사님 보세요. 예배 자리 나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 제 특징이 제가 잘하는 게 그거 있다니까요. 막 그래도 시장에 가다가 우리 제가 아는 이모부님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덕규 집사님, 이덕규 집사라고 합니다. 만년 성도님 그 이모가 있는데 이모를 한 번 만났습니다. 이모부를 그래서 만났는데 이모부가 차를 잘 알거든요. 제가 예전에 차 안으로 치고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울면 막 진짜 치고 던졌고 돌 던지듯이. 그때는 괴력 같은 힘이 있었어. 던져. 그러면은 장로님이 그때 그 장로님 알지? 그 집사님이 슬라이드해서 차를 받았거든. 그래 놓고도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자리에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저도 마음은 참 불편하고 아팠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으니까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제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는 내 조건 상황 보지 말고 머물러야 될 그 자리가 보이면 여러분 그 자리 꼭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앉은 자리에 다 앉으시네. 다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앉아라고 준 자리고 그 자리는 지켜야 될 자리거든. 다윗이 이 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가? 이것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와 간통하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가 왜 자꾸 죄에게 질까요?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 한번 가볼게요. 이때 고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한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12절 한번 가볼게요. 제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섭렵했죠. 그리고 그가 이 고백을 하는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왜 그 있을 자리에서 벗어났는가를 그가 고백을 하는데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구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즐거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즐겁고 기쁜 소리 들려달라. 복음을 다시 달라는 말씀이 들리도록 다시 도와주세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앉아 있어야만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벗어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오점을 남기지만, 그 남긴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자기가 돌아보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구나를 진단해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다녀도 구원의 즐거움도 없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이만큼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진짜요.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킬 일도 없고요.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 가버리고. 자, 요거 하나 더 가볼게요. 38장으로 한번, 3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35편 갔다가, 제가 시간 가니까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5편입니다. 1절 야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싸울 때 도망다니면서 지으십니다. 시편 35편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9절 내 영혼이 야훼로 즐거워함이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 기가 막힌 거. 사울이 늘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기쁨과 하나님과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어려워도 뭐가 들렸다는 거죠? 말씀이 들린 거예요.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시편 16편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은 사울의 마지막, 사울이 이제 자살하기 얼마 전에 마지막 시기입니다. 시편 16편 1절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편히 피하나이다. 피할 곳이 어디인지 자기가 정확하게 알죠. 피할 곳이 하나님입니다. 9절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생명의 길을 주께서 보였으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즐거움, 하나님과의 교제, 기쁨, 그걸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다윗이 편안하니까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35편 다시 한번 가보도록, 38편만 한번 가봅시다. 요것만 보고 시편 38편. 시편 38편은 압살롬 반역 때의 진실입니다. 다윗이 참 우여곡절이 사람 참 많았죠. 38편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까지 걸렸으니까.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고.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려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담이나이다. 압살롬 반역을 만났을 때 다윗이 실제로 육체의 병도 걸렸습니다. 상처가 썩어가는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민했고 고통했는지 허리가 굽었다. 내 날이 슬픈 거 저주받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밖에 얘기 못하지만 당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시름하나이다. 나 이대로 망할 것 같아. 이 고통과 저주 속에 나 망할 것 같아.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63편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3편. 고통과 힘든 삶이 계속 연속되고 있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팠어요. 63편 이것도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입니다. 같은 시라고 보면 되겠죠. 같은 시인데요. 63편에서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파 죽겠어요.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내 삶이. 그래도 다윗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죠.
자기 친한 친구도 다 버렸거든. 하나님이 기쁨이, 하나님과 연결고리는 붙들고 있는 그 답이, 하나님과의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기쁨의 자리는 버리지 않고 그를 붙들고 있어요.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양식 하나가 더 급한 거죠. 먹을 떡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그립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는 그 다윗이, 이랬던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를 놓쳐버리니까 저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요. 3절 제가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자기가 기가 막혔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에 있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대.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다윗.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새 몰터는 수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 엄청난 걸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니까 그의 삶은 회복이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저는 분명히 오늘 누군가는 이 말씀 듣고 그런 사람이 나올 줄 믿어요. 나 오늘 수요 예배에서 안 된다. 당당하게 안 보이는 사람이 툭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피해야 될 자리가 있음을 압니다. 지난 날까지, 아니 오늘 이 시간 전까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었습니다. 머물러야 될 자리, 사수해야 될 자리, 문둥병자가 자기의 생명 걸고 올라온 그 자리, 기가 막힌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그 자리, 다윗이 그걸 놓쳐버리니까 살인자가 되고 간통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울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게 다시 그 배대를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했던 그 절규의 고백이 이 교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절하는 것이 목적이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 문둥병자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이 자리를, 그슬로 오는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가치를 알고 말씀이 들리는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오늘도 사오면서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동력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건너가고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행적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넘치게만 하옵소서. 올마더 창시자처럼 하나님 타협지 말아야 될 것과 타협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는 탁월한 영역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대로 아름답게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